오늘이 2010년 3월 28일, 3월 들어서 마지막 일요일이죠. 주기도문 8번째. 교회력에 따르면요, 성지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날이 사순절이 마지막 주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복음서에 따르면 이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면서 팜트리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하죠. 좀 전에 보니까 여기 팜트리까지 하나 있던데,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종려 나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지주일, 또 영어로는 이제 팜트리 선데이, 그래서 팜 선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날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중에 세종목요일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이런 거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했다는 그 기념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금요일날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죠. 물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에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장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은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지켜오면 됩니다. 이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에 따르면 음주 가물을 삼가하고 이런 때예요. 물론 가톨릭에서는요, 이 기간 중에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이제 생선 가게는 대목을 맞이하죠. 좀 생선 사 먹으러 가니까. 그런가 하면 때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갖는 기간입니다. 글쎄요, 1년에 한 번 있는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한번 이렇게 좀 정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내가 뭐 이런 걸 한번 짜자잔 해봤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하겠다라든가 하는 그런 의미. 그렇다고 뭐 다 같이 굶자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식은 아니어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혹시 뭐 금연이나 이런 거를 해보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6월 2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6월 2일 날 투표를 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씩 안아준다. 그래서 free hug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혹시 압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금연을 하시는 분은 우리 미녀 강사 연은주 씨께서 프리 허그라도 해줄지. 진짜? 도전? 자, 사순절의 마지막 일요일,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누가는 이렇게 기도문을 끝내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들게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그대로 어디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집으로 들어간다 또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단어 앞에 부정사인 may를 붙여서 영어로 번역하자면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도요, 마태는 역시 마태답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하고 딱 끝내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한마디 또 붙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끝나는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서를 쓰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서 안에서 늘 보는 것처럼 저자 자신이 자기가 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계속 뭔가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고쳐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성형외과 광고 문구라고 합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것처럼 독자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했던 것이 마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마태복음의 시각이 아니었는가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해버리면 독자들의 시각에서는 그것에 그냥 딱 고착되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재밌는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 있나요? 이 색칠하는 겁니다. 이 색칠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빈 공간에 내가 색을 칠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되시죠? 아이고, 뭐 애들도 하는 건데 뭐 나름 못할 거냐. 그런데 말이죠,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요, 먼저 그림을 봐야 해요. 그리고 그림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림의 제목을 보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와 기드온.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색을 칠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 나무가 어떤 색이에요? 그걸 칠하려면 저게 무슨 나무인 줄 알아야죠.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을 칠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니면 비가 오는 날입니까? 맑은 날입니까?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 백인인가요? 아니면 흑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황인종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까무잡잡족인가요? 모르죠. 무슨 색을 칠해야 할 것인가? 또 앉아있는 것이 천사인가? 서있는 것이 천사인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아요. 기드온은 사람이니까 걸어다닐 테고, 그러면 걸어다니는 기드온이 신발을 신어야 될 텐데 천사가 신발 신고 있어요. 이쪽이 천사인가 저쪽이 천사인가. 여하튼 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천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천사인데 훌렁 벗고 나오겠어요. 뭔가 좀 입고 나왔겠죠. 물론 성서에는 천사가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쪽을 천사로 해놓고, 그러면 천사의 옷 색깔은, 그리고 서있는 기드온의 피부색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기드온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입고 있는 치마같이 생긴 것은, 수염이 있는데 그 수염의 색깔은, 팔에 뭔가를 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인가? 또 뒤에 네모난 공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게 모래 놀이터인지 아니면 씨름판인지 복잡하죠. 무척 골치 아픕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 색깔을 다 칠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색을 칠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주 편하죠?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칠이 다 되어 있으니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색을 칠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또한 그 말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색을 낼 수 없게,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이곳에 포함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어보지 마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말하지 말고, 내 색깔 나타내지 말고, 내가 다 칠해놨으니까 너희들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칠해놓은 색깔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살게 해줄게. 소통은 딱 막아버리고. 한국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날 봉은사 일요법회를 인터넷 중계로 제가 봤습니다. 그 조명진 스님, 조짜람 배우,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현재 한국 불교 포교의 1등 공신은 안장수다. 지금 봉은사 신도수가 팍 늘어난다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아직 한국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스님의 이야기가 소통이 없다는 것은 야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사실은 그래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다 천당 보내줄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싫어요. 저는 비록 고민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누군가 이미 다 칠해놓은 그 그림을 제 손에 탁 쥐어주면서 자, 내가 다 칠했으니까 너는 그냥 봐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색으로 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 색으로 이 그림을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색칠하기 밑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칠이 되어 있지 않은 밑그림. 비록 마태는 마태의 색을 칠을 했을 테고, 누가는 누가의 색을 칠을 했을 테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색을, 로마인은 로마인의 색을, 또는 백인은 백인의 색을 칠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들이 칠해놓은 그 색을 가진 성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칠하라고 주신 밑그림으로서의 성서를 보고 사는 겁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제 색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색으로 성서라는 밑그림에 그 칠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